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참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요즘 생활들이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힘들게 사시고 참 요즘 어떤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좀 뭔가 좀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설교를 했던 부분들이 아마 성도님들 기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가졌던 마음들을 동일하게 예수 반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숙달입니다. 이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요. 잊어먹는 존재들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한 1회에서 한 15번씩 본다고 그래요. 한 책 하나를.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복기를 한다고 그래요.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3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반복 숙달을 해야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부류가 살고 있다 했죠? 몇 부류가 산다고 했죠?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답이. 첫째,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고,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만 산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근데 하나님 편에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하니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교회. 이 세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귀만 가지고 들으십시오. 또 뒤에 앉으신 분은 잘 안 보여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부류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반복 숙달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압니다. 그렇게 해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들으려 하질 않아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에게 수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민을 했지만은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3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제 새끼 모으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었다. 근데 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야,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막과 성전과 지금의 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전이 된 우리 성도인들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주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냐면 너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어가 너희들과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벌써 38절에 돌아오니까 어떤 얘기가 생각이 되냐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암시를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여기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마지막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랬잖아요. 백성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놔주기로 하냐니까 바라바니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그와 그 죄와 그 백성의 죄를 너희가 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이제 나라가 겨우 신기해서 조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4장 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라. 지금 이게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깊이는 뭐냐니까요. 이방인으로 가구나. 또 교회가 성립이 되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성전을 다 허물어야만이 신약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만이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신약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였냐니까 성전에서 나가버리니까 이 성전이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주님은 있던 건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게 참 특히 유럽에 가보면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 치장을 하냐면요, 이 건물에다 치장을 둬요. 정말 유럽의 성당에 보면요, 100년, 200년씩 가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요. 근데 그거 주님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 건물에 이미 없어요, 주님은. 근데 거기다 의리를 끊어놓고 거기에 주님이 있는 것 마냥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죽으실 걸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지어버린다고? 말이 안 된다.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끝이 나고 이제 신약교회로 와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교회 하면은 그냥 교회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언적부에다가 이름만 적으면은 교회 나간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하나님의 무리에서 뽑아낸 무리, 곧 이 거룩한 자들을 뽑아낸 무리들이 교회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각 지체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지어져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위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신약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이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형성이, 최초에 구원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제 사도행전 때는 순수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아직 이방인 고넬료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몇 명이 구원받았냐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3,000명.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날 또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받았냐니까요,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5,000명이 저는 10,000명으로 보입니다. 그냥 남자의 수만. 이스라엘에서는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빼요. 그러니까 지금 5천, 여기 뭐라니까 남자의 수가 한 5천이나 됐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은 없었겠습니까? 남녀 비율을 본다면 한 10,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마치 이렇게 말씀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숫자 부분은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지금 이 당시 사도행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몇 명이나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가 좀 주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상당히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당시에도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를 듣는 과정에 성도들이, 같은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밧줄로 묶어서 너를 죄인으로 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쭉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만 명 있다고요? 수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까지 굉장히 구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람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 그 수만 명이라는 것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 우리 먼저 되신 선배님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해가지고 한도 코로나 때문에 말썽을 피웠던 사람들이 그 20만 명이 거기서 모임을 속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뭡니까?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막 3천 명, 5천 명, 수만 명 이 얘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엉터리야. 맞지 않잖아요, 말씀이. 지금 그 이만희 씨가 말하는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 마지막 환란 때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귀만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니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치심이라는 게 이 도장인자예요. 도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내 것, 소유권을 얘기하거든요. 소유권. 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 거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순간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사셨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권이 하나님까지, 소유권이 그전에는 누구 거였냐니까? 마귀 사단이 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가 도둑질해 갔죠. 다 취해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유권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옷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받아서 인치심을 됐다.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우리 누구 기다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지금 여기 도표상에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 시대가요. 제일 끄트머리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시대? 환란 전 끄트머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권이 우리가 하나님 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다운 초대교회 성도님들하고 동일하게 같은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랑 다른 성도들이 14만 4천만 받았겠습니까?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할 구자 속한다.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우리들은 뭐라 하냐니까요. 주님의 구속 날까지 너는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왜 해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냐 이거요. 너희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란 자체를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 자녀는 하나님 백성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딱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제 7년 대화 환란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전 3년 반 내용이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했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고 다시 갑니다. 다시 왔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3번, 4번을 반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후 3년 반에 갈수록 더 세게 진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장을 환란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한테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니까 소유권이 적그리스도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세우냐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 북한에 꼭 김일성이가 자기 동상 세워놓고 그거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숭배를 안 하면 다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얘기는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거든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뭐 아무리 능력 있고 글쎄이더라도 밤과 낮을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렛에 보면 어떻습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손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 표현들이 주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성도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14장에는 지금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냐니까요. 표받지 마라. 그렇게 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핍박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야. 전 3년까지는 거의 모르고 살다가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못 지나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분들은 초림을 몰랐어요. 초림과 재림의 관계를 모르고 오로지 재림만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초림과 재림의 관계를 설명을 확실하게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니까요. 이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우리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마지막에 지금 순교자들,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앞으로 내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 성도님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음식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갖고는요 적그리스도 통제에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기 하나의 연습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이 자기들을 구원받는 숫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장로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이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이방인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2장 3절에 교회가 나온 이후로 우리 교회는 들림을 받아버려서 더 이상 교회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우리 이방인 교회에다가 붙이고 연결해서 하면 전부 오류가 나오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을 14만 4천을 자기라고 얘기해요. 여기 바로 주십시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냐.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입맞은 자 나왔죠. 그 입맞은 자를 어떤 자라고요? 소유권. 누구 백성이냐, 누구 거냐 이거야. 마귀 사단 거냐, 하나님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사람들 입맞은 사람들까지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지파별로 다 나와요. 여기는 영적인 유대인이라 해갖고 자기들이 기다고 그러는데 엉터리예요. 이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14만 4천이 어떤 일을 하냐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14장에도 14만 4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두루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일단 아까 제가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 내용 어떤 내용이냐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후 3년만 통치의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눈과 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할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물들어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상해서요. 그분들은 율법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굉장히 말씀에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뭘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순간 그분들은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인데 우리 한국에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14만 4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게끔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환란 7년 동안 일어날 일, 물론 이제 천년왕국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대부분 몇 년짜리겠습니까? 일어날 일들이 7년 동안 다 일어날 일이에요. 7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9장 이거 다 읽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27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9장 27절 페이지 수는 1250페이지입니다. 그가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르겠으면 딱 써놓으세요. 적그리스도 하면 이제 다음 읽을 때 딱 이해가 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래는 7일을 말하죠. 7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화할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딱 거론이 됐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7년 동안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7회 그 이래의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예물을 받아주고 제사를 지내게 다 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다음에 예물을 금지하는,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아마 제3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다 경배할 겁니다. 예,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야 돼. 내가 소유권이 너희들은 내 거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죽이는데 무차별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신세계의 질서를 잡고 이 세상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힘은 누가 주냐니까요? 사단이 줍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잠시 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다시 12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후 3년 반으로 보는 것이 딱 맞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요. 12장 7절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은요 사단을 말합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하늘에서 마귀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쫓겨나면 미가엘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쫓아내냐니까 어디로 쫓아내냐니까 이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이 용과 사단이 그 다음에 졸개들이 어떤 일이냐니까 땅으로 쫓기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하늘과 그 거하는 자는 사단이 없으니까 즐거우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되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무자비하게 폭격합니다. 이 사단이. 그러면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손을 이 일을 못 얻었으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를 지금 유대인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아래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여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양육받는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반도 그냥 3년 반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육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칠판에 보면은 여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오순절 아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교회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 교회 일곱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절, 오순절까지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이미 1차 때 이미 끝이 났어요. 초림 때 끝이 났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까지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왔냐니까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일곱 절기 중에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일곱 절기 중에서 네 절기는 끝이 났고 그때 이제 초림 때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 이 나팔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 끝부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들간들이 살고 있대요. 이때 지금 구원 못 받으면 바로 여기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적그리스도 통치 앞에 들어가냐 안 되냐 그 마지막 그 시대에 지금 끝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참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휴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주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같이 그런 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 주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처럼 시대가 되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요즘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동성애가 왕창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소돔같이. 지금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가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체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뻔뻔하게 젊은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지금 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합니다.
노래도 보면 희한하잖아요. 노래도 뭐 계속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시대에 뭐 어떻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악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먼저 어떤 일이냐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팔절이 뭐냐니까 이 절기 중에서 나팔절은 휴거를 얘기하고, 이제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팔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민수기, 여기를 이제 큰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 했으니까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우리가 보고 거기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내용이 처음에 나팔과 신호라는 주제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즘 잘 돼갖고 그 주제를 앞에다 딱 해놔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211쪽입니다. 구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인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만들어서 뭐라 하니까 회중, 사람들을 소집하고 진행을 하는데 쓰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면서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만으로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오고, 또 그것을 울려볼 때는 동편지들이 갖고 제2차로 울려볼 때는 남편이 진행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회중을 모으고 나팔을 불어서 모으고 가게 하는 그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우리 주님 앞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주님이 우리 휴거되는 순간 나팔이, 엄청난 나팔이 크게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에 안 들릴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표가 없는 사람들, 들을 기가 듣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떤 일이냐니까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일어나지만 자는 자들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하면 민방공을 여놓으면 옛날 사이렌 불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벌떡 있듯이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참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았던 교회예요. 교회는 조그마하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휴거와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만 유독히 심하게 이렇게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먼저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주께서 호령이란 말이 큰 소리라는 거예요. 호령아 꾸짖는 소리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엄청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때도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그런 기상나팔처럼 휴거의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멀어나고, 이제 물론 그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별 차이, 순간이 뭐니까 별 차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 그 얘기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유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죽은 자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죽어갖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내가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51절인가 보면은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냐니까 바위와 무덤들이 열린 사건이 딱 유일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이 올라가? 그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저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하늘 좀 여유가 있으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별이 수가 새 같던가요? 그 별 하나에는 이 지구만한 보다 더 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별은 내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 별이, 하늘의 별을 봐보십시오. 근데 그 별이, 주님은 다 시편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선조의 아담이 얼마나 영리한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음때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면 몇 가지나 했을까? 한 20가지 짓다가, 요거는 개라고 짓고 이건 꽃이라고 했는데 순서를 딱 하다 보니까 꽃이라고 지어야 할 것을 개,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잊어먹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암기,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까지, 몇 단위까지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얼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낫대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15원, 16원 하면 31원 딱 나오잖아요. 그걸 못 온대요. 왜 못 오냐니까, 기초 지식이 없어서 못 온 게 아니라 컴퓨터만 해버려갖고 이것만 때리다 보니까 이 머리에 암산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걸 못 느낍니다. 우리 핸드폰 나온 뒤로 참에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아들들 번호도. 옛날 그거 이전에는 다 기록이 갖고 외웠어. 옛날 이거 돌리고 할 때는. 근데 지금은요, 아들 하면 그 버튼 하나 누르면 잘 있냐 어쩌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암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컴퓨터 발달하다 보니까 암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물건 3개 정도는 암산, 얼마네요 하고 주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야 한대요. 계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과 호령 나팔로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 이왕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봤던 내용이죠. 보라,
5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또 무덤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옛날 입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자녀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고 아프거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부활 때는요, 그 이후에는 나 죽고 싶어. 못 죽어요. 못 죽어. 그때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어땠습니까? 문이 닫혀졌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육신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변화된 모습에 오셔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다가 넘어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인,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우리 자매님들, 처녀 자매님들 있나요? 우리처럼 나이 드신 자매님들, 옛날 일 없습니다. 예를 못 납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애 낳고 그런 일은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피해서 유대인들과 14만 4천과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받을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피해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년이니까 천년왕국에 가면 1000년 동안 애를 낳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 70년, 3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이렇게 애를 낳아도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져 버려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애를 낳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애 낳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근데 여기 51절에 뭐라 하냐니까 비밀을 말한다는 게, 이 비밀이 신비면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미스테리. 정말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건 과학이나 어떤 것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냐? 우리 바람을, 우리 거듭난 것을 니모데한테 데모한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설명을 참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또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거를 겪어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설마 그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 안 이루어진 거 한 말씀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없습니다. 한 말씀도 다 이루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온다니까 여자의 후손 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이사야서 53장에 뭐랬습니까? 가시멜유관을 쓴다니까 가시멜유관을 썼고, 또 시편에 이 제비, 자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낳는다니까 제비를 뽑고, 그러면 뺨을 내준다니까 뺨을 맞고, 성경에서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부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될 때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눈은 침침하고 우리 어르신들 허리는 아프고 유장병도 있고, 근데 가서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몸이 아닌 변화된 몸, 그야말로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부분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시니까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 설령 공중 들림을 못 받더라도 주님이 안 오셨더라도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냐면요 세상아 잘 있거라 하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은 사도 바울이 가히 표현을 할 수 없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좋던지 더 이상 이 세상의 표현 방법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수가 슬픈 것처럼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요 웃음보다 슬픔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라보면 태어났을 때 앵하고 났으면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힘든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려돼서 갈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요즘 더욱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참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제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는데 이제 공중에서 들릴 바는 뭔 일이냐니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어떻냐니까 적그리스도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그러면 휴거된 성도님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혼인잔치 말 그대로 교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듯이 우리의 신랑 대신 신부가 누구냐니까 신랑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누구냐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신부를 주님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뽑아서.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설명을 잘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풍속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결혼을 먼저 하면 뭐냐면 정혼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옛날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할 때는 결혼식보다 먼저 했냐면 약혼이라고 그랬죠. 약혼. 혹시 약혼 뭐 해보신 적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 날짜를 해봤어요. 여기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거기에 정혼을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정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갖고 뭘 하냐니까요. 지창금을 갖고 가서 지창금을 줘야 됩니다. 인도나 다른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지창금을 지불하고 데려오거든요. 그걸 지불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는 신랑이 어디를 가냐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러 간 것이 신랑이 지금 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창금을 지불하고 집을 마련으로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냐니까요. 내가 지금 천국 준비를 다 해놓고 가면 준비가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지금 우리하고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지금 갔다가 지금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하는데 살짝은 고개를 돌려 다른 신랑을 찾으려고 그래. 저 옆집 누구 보니까 멋있고 이 세상 것이 좋고 또 이 교회 한번 빠지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좋고 무슨 산악회 가는 것이 낫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뭘 하시냐면요, 전결한 처녀의 모습을 지켰던 그 모습을 주님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근데 나도부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는 오로지 오늘이나 되나 내일이나 될까 신랑 오르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어느 날 왔는데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신랑이 왔다고 해서 문을 두드려줘도 안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와서 좋아하겠습니까? 잠을 자도 어떻게 좀 이쁘게 다 신랑 기다리는 그 어떤 결혼 첫날처럼 감정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펑퍼짐해갖고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얼굴도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내몰라 하고 그렇게 자고 있으면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려면 뭐냐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지참금을 주고 갔는데 지참금을 얼마 주셨을까요? 예? 예. 지참금이 근데 무지막지한 지참금입니다. 피값을 주고 갔어요. 주님은 그 지참금이 계산을 못해. 그걸 주고 지금 신부를 준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가 신랑이 그렇게 목숨까지 내주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서 지참금을 주고 왔는데 우리가 대하는 것은 정말 이 신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을 바라본다면 음행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에서 음녀와 은혜명이 나오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옵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모양은 교회예요. 근데 하는 것은 사단한테 쫓아서 협력한 것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바벨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부나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을 다른 이상한 것을 한 것을 음녀라고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것에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다시 오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지금 오실 날이 주님이 언제냐? 여기 보니까 나팔절, 지금 마지막 공중들림 나팔절에 오시는데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고 나서 속죄절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속죄절은요 마지막 7년 동안 요한계시록 내용이 긴 것 같아도 7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천년왕국 그 전까지는요 7년이면 끝나버려요. 7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1003년 반 후 3년 반 지나가 버리면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이제 첫째 부활의 참여자와 둘째 부활에 갈려내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를 컴퓨터에다 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 실력이 없어갖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나팔절 지금 곧 나팔을 부르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거든요.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이제 그 전에는 로마서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렇고도 보니까 유대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인 자기 조상들과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한 내용이 로마서 11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1장에 보면은 25절에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5절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감람나무와 참감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예요. 우리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한테 와버렸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나 이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 넣고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완화가게 된 것이라는 말이 눈이 멀게 된 것이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말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가 그분이 우리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누구냐니까 유대인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언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복음이 유대인한테 갑니다. 근데 유대인한테 가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닉주라 해가지고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를 그 사람들은 주장하냐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은 조금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눈이 덜 뜨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눈이 뜨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 유대인들은 이제 7년 동안 온통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휴거가 된 다음에 우리는 이미 공중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죄절 때, 이 속죄절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때 옛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1년에 대에 한 번 했던 거예요. 그 속죄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무교절,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셔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곡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오순절날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사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나팔절에 지금 나팔을 불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 스케줄은 딱 장막절까지 가면 끝이 납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뭐 우리다 어쩌고 하면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속죄절도 모르니까 속죄절에 지금 유대인이 구원받는 시대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 다 따라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말씀부터 해야 되는데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화 환란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알 때 어떤 일이냐니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속죄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유강인들은 그러면 이미 휴고가 돼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이거 속죄절에 들어오기 전에 환란 전에 우리는 이미 휴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하심이라는 부분들을 지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를 포함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이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보니까 뭐라니까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것은 이제 지상재림이겠죠. 지상재림 때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성도와 함께 강림,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으니까. 예? 먼저 그 환란을 피해서 올라갔으니까 뭐라니까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를 이미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도 너희가 하액전에 체할감을 얻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또 빌라델피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큰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왕 데살로니가전서 5장 됐으니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주님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걸 통과해갖고 구원을 받나라면은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말씀 1장이라든가 4장 그 말씀들 도장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다 헛것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피신해 주셨다가 이 7년 대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창세 이후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이런 고통과 환란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이런 환란도 없었을 뿐더러 이 세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환란이 하는데 창세 이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의 아마겟이라는 으로 이 세상 열방 민족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이루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잖아요. 중국 2억 명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쪽 중국을 통해서 침공을 이스라엘을 갔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2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는 안 가겠지만 그 지구상에 몇 명이면 한 7억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아주 거기다가 완전히 무덤을, 그 사람들을 처리했는데, 죽은 사람들을 처리했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7년. 전쟁 장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7년 동안 불쑤시개를 해도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까지 우리가 다 치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고 이제 어떻게 언제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래도 휴거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제 남겨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를 해야 되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예,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팔 부르면은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때로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가신 분들, 또 자매님들이 먼저 가신 분들 있습니다.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다시 만나 뵙고,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다시 만난다는 게 참, 그것보다 더 설레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때는 만났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굽어갖고 그냥 온 몸이 삭신이 아프고 또 뭔 병이 해갖고 힘든 그런 몸이 아닌 변화된 몸으로,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줄이라는 그 말씀으로 조금 봤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가 있든지 결국에는 기쁜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비록 당하고, 또 어떤 형제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온 자매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 있고, 또 어떤 자매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형제님 있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